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 구약성서 939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 본인이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린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낮 기온이 26도, 27도는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한여름이 되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면 몸이 늘어지죠. 밥맛도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서 꿉꿉해지고 목도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얼음물 한 컵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남긴 지혜의 말인데요. 자, 우리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는 좀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 아마 그의 경험으로부터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러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만 했을 것이고, 하지만 왕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신하들을 보내서 일 처리들을 하게 했겠죠. 그런데 누군가와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뭘 하나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잘 해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쉬운 일이라도 엉벙덩벙 설치기만 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성사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 일을 맡은 사람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잘 해냈을 때는 정말로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하죠. 그러면 나중에도 그 기업 때문에 그를 더 신뢰하고 또 아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은 추수하는 힘든 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죄성에 젖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만 하고 좀처럼 돌아오지가 않는다. 애타는 하나님께 누군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추수하는 날의 농부처럼 목마른 하나님, 이 충성의 전도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기쁨을 준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 신뢰, 신용, 신실함, 이런 뜻이죠. 그러면 신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베드로는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에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죠. 성격이 급했고 이해력도 딸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당하기를 고난해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도 들었고 다른 이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인간의 공성을 내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셨겠습니까? 베드로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어부이고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낱 랍비. 게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고생만 칭탕하고 돌아온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배를 쳐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난리법석을 떨 때에 베드로는 용감하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부탁했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는 용감하게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바다에 시커먼 물결이 출렁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서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실함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베드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에 주목하십니다. 능력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꼽는 세상과 하나님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는 1등을 뽑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완주가 목적입니다. 완주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쓰이지 않고 느리더라도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실함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그 어떤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어근은 페이도라고 해서 설득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그분께 승복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충성이란 어떤 행위 이전에 사람의 내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충성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서 억지로 하는 거라면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억지로 충성하지 마세요. 사실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으로 하는 충성, 억지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종례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지 않았냐 주장하면서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게 됩니다. 단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완전합니다. 주신 은혜를 그것에 감사하는 기쁨으로 살 때에 삶의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 하시는 분 중에 최용덕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CC라고 부르는 복음성가, 국내 복음성가 제1세대 가수로 우리가 부르는 여러 찬양을 작곡하시는 분이시죠. 그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은 제가 지금도 잘 흥얼거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던 그분의 딸 노아에게 7살 때에 뇌종양이 발병했어요.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심장이 내려앉는 고통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묵묵하게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오랜 치료를 거쳐서 완치되는가 싶었던 딸이 결국
16살 나이 뇌종양이 온몸에 퍼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식의 얼굴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 최홍도 씨는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가서 제자 삼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분의 찬양은 믿는 이들과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커다란 울림과 감동을 주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최홍도 씨는 하나님께 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1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가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승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아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여기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깊은 뜻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두 번째 방법은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충성은 신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실함은 진실함과 비교를 하자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진실함은 에멧라고 합니다. 견고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에 확고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확고함. 우리가 말하는 아멘도 바로 이 에멧에서 파생된 말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리에 확고하게 기반한 진실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종말의 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서 여자는 세상의 유혹을 받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쫓아서 살게 하려는 마귀의 모략을 여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의 음모가 극에 달하죠.
믿는 이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이니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온갖 이적과 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치는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까지도 흉내를. 그런데 이런 유혹과 죽음이 뒤섞이는 혼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온 땅이 사단,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 지경에서 믿는 이들은 사로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견디어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한결같은 충성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충성은 이를 악물고 허벅지 꼬집어 그렇게 우리의 의지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성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켜내지.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랑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고 시작해갖고서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비로소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감사로 여길 때 생겨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요,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바리새파 청년이었어요. 집안도 짱짱했고 최고급 교육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돌연 예수님께 붙잡아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다 결국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를 이런 길로 가게끔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금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 대해서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을 때에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 죽도록 충성했죠. 오늘날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기까지 충성한 것은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간직했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는 한평생 충성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전부 다 바울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나 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신실하게 충성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고 그것이 수많은 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의 마지막 여름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